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걸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질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금을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형편을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불변한 그 성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라 약속이 취소되고 변경하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뭐 그런 경우 있을 때 이건 뭐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이거 믿지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의도적으로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가 있고 온전치 못하다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유대인들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평하는 어조의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탕자와
탕자와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거둬들이니까 큰아들이 막 집 밖에 나가갖고 씩씩거리면서 말이야,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나는, 평생 돌아 쎄 빠지게 이렇게 하면서 나를 버린 자식처럼 여기고 저 돌아온 저 탕자 같은 저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저렇게 대할 수가 있냐고. 이게 뭐냐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지 못하지 않냐고 하고 짜증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큰 아들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네, 큰 아들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마음을 이해한다면 큰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곁에 두고 있는 큰아들이나 집 나가서 다시 돌아온 아들이나 다 또이 다 똑같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 옆에서 품에 있던 아들보다 다 죽었다가 얻어진 그 둘째 아들을 더 연민과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은 아버지 마음으로서는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큰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집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까부터 할 말 없어요. 지네들이. 왜 이러냐고, 우리를 버리셨냐고, 우리를 버리고,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참 불공평합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 전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여전한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만이 잘못, 저쪽에는 잘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폄하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교회 성도들로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받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져달래. 예수 믿으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육신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연이어 불순종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 중에서 그들의 대체자를 찾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건 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거고 잘 대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들을 준다고만 생각하지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어떻게 빗나간 부분만 되면 하나님 입장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입장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고 설득해주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역시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된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울이 오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떠냐? 변함이 없는. 우리는 좀 하나님이 좀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엉뚱한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내버릴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버러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팽개쳐요? 아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변절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넓고 깊은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의 본심이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 자세요. 신앙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다고 달라고만 하고 또 막 함부로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극단주의로 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사랑한다니까 그냥 하나님 아무 계획 없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종일 팔을 벌려 그들을 어떻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할 수도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들 천벌받을 놈들이니까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저놈들 벌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지경까지 내몰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주주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에 젖어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야,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라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미 그들의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왔는데 말입니다. 그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변치 않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조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왜 변치 않는 분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생각이 가장 불행한 생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마음껏 그냥 헌시장처럼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안에는 비록 지금 굉장히 내 안에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그런 형편이 생겨요.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저렇게 다 구원받게 하고 우리들은 뭐야 이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찾아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그런 기쁜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 내 마음의 의심과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환경이 변화지는 응답보다 내 생각이 바뀌는 응답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저런 놈이 이런 놈으로 바뀌어주시고 이런 형편이 저런 형편으로 바뀌어줘서 하나님 내가 좀 사람답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해서 어이구 야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네 감사하네 이런 것도 기뻐요. 그러나 그런 응답보다 그보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 더 확실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난 전에 저 꼴 못 봐. 난 내 생에 저런 상태 나 진짜 두 눈 뜨고 못 봐. 막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해 보이고 내가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눈이 열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인드, 내 마음가짐, 내 가치관,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면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 아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생각을 더 잘 아셨어요. 아이고 저놈이 또 저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게 말이에요. 저놈이 저런 생각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까 전에 제가 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야? 큰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가지고 큰아들 딸을 불러요. 야, 너는 나와 늘 같이 있지 않았냐?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다 네 거 아니냐? 너 왜 그러냐? 씩씩거리는 아들을 하나님이 달래요. 그래도 화를 못 풀어요. 그래도 나는 못마땅해요 하고 그 큰아들이 난리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본문 그 성경. 어떤 면에서 볼 때 누가 탕자냐?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진짜 탕자가 누구냐? 자기의를 가지고 살았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진짜 섬기는 게 아니야.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 아들 동생이 왔으면 야 왔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노심초사한지 몰라. 너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아버지 마음 갖고 그 아들을 동생 야 괜찮아 그 지나간 건 다 살아서 왔으면 다행이야 하고 아니 그 진짜 아버지 같은 생각 갖고 형이 그 동생 막 아버지 얘 좀 더 해주세요.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봐요.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야 얘가 진짜 나랑 똑같구나. 동생이 들어왔는데 저 새끼 다 가지고 날라버려가지고 이 나쁜 건 시커 먹고 진짜 나쁜 새끼 돌아왔는데 저거를 저렇게 해줘요. 내쫓으세요 아버지. 이렇게 악함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 그래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저놈은 나랑 비교할 때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따져봅시다 한번. 그런다고. 아니 이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나는 아버지 돈 가지고 날리지 않았잖아요. 난 더 보태면 못했잖아요. 난 뭐 이거 나한테 신경 쓸 만큼 신경 쓰세요. 이거 오늘 며칠 동안은 계속 나는 얼굴도 안 보시고 쟤만 사랑해요. 아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 잘못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을, 이런 성향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런 사실까지도 다 아신다고요. 오늘 그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미리 아신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패할 것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상태인 것을 알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야. 우리는 늘 넘어질 걸 알고.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아야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듯이 하나님을 월급 잘 주시는 그런 사업가 사장님처럼 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원처럼 그런 대하는 것,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같이 갖고 있는 진짜 부자지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불렀어요.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당신의 자녀 만드신 하나님은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생각이요, 바른 마음가짐,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서 지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했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이방인을 택하든지 우리를 택하든지 하세요. 적어도 택하면은 나 버린 건 줄 알 거예요. 이거요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도리어 너희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샘플로 택한 거지, 너희들 자신만 택하고 이방인들 다 버려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속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요, 딱 함몰 되지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남겨진 자가 있고요, 나머지 사람이 있고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다른 성경에는 이 남은 자를 같은 말로 쓰는데 진짜 성경 원어의 뜻은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남은 사람들이 달라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유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리고 유니와 같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름도 언급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잠시 우둔한 상태에 머물러 놓기는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방인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잠시 유대인들에게 그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것이 거꾸로 이제 이방인들의 그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향한 시기심, 다시 말해서 좋은 면의 시기심이에요. 열불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야지, 잘못하면은 저 이방인만도 못하네 라는 이런 좋은 생각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잠시 이렇게 그 상태에, 우둔한 상태에 머물러 놓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전략이에요, 전략. 하나님은 생각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전략 과정 속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것을 잘 설명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할게요. 둘째 아들 탕자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거둬들이고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은 그 이방인들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큰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고냐? 쟤네들 구원하여? 아니, 우리가 구약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저것들을 다 버리고 진멸시키고 우리만 구원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요? 하나님, 양당강 결정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든지, 저놈을 택하든지.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떼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나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곁에만 있었어요. 나를 택하든지, 저 벌어먹다가 돌아온 저 둘째 아들 저렇게 걷어들이는데 저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거예요, 지금. 요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 다 얻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 마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실패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본색을 드러내신 거예요. 본색을. 이스라엘은 그동안 너희들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을 통해서 저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너희들 12지파를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야.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김병수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거야. 이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거야. 우리 권태익 장로님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얼룩덜룩하고 색깔이 다 다른 다인종 국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모르면 계속 딴지거려요,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우리는 선민이며 우리밖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한 거 우리가 그게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딴 식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그래 그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야. 그건 이스라엘이 만드는 잡신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야. 내가 니들 말만 듣고 나의 본질을 버리고 니들 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냐?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갖고 내 뜻에 따라 살아야겠냐? 이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과거에 하나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대하신 그 이유는 있었어요. 그때는 암흑천지다. 그 구원의 빗줄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구약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있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아들처럼 대해주니까 지가 진짜 아들인 줄 알고 대먹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직원들 중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땡깡도 이런 땡깡을 부리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극단주의를 따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택할 거예요? 우리를 택할 거예요? 라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불합리한 거지 하나님이 불합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충만한 정말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려졌다가 되돌아온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가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선조 보고에.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 고집 가지고 이건 틀리다고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흔들릴 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당신의 그 본 뜻과 사랑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난리 버거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를 쳐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니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설득이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치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고착화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잘못된 크리스찬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만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저것들은 망해야 돼요. 극단주의로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아주 극단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종일 팔을 벌려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편승하여서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의 삶 속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실패하는 인간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처절한 그 자기 고백 그리고 역사적인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목시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이 절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가 삐딱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주고 또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 이 사랑을 온 천하에 다니며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행렬에 조금 더 이탈되지 않고 그 뜻을 향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9장 찬양